이제 조금 집중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근데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 이름이 그 사람 전부를 대변한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이름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의 그 직분명을 그리스도라고 썼다는 것은, 메시아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하는 바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인데,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게도 기름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이방 왕 고레스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자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이 세 직분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 직분자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에서 세 직분자까지만 얘기해 놓고 이렇게 인간의 어떤 문제와 연결하는 부분에는 제가 볼 때 약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세 직분자 이름을 썼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이게 좀 매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지금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끊어졌는가 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범했냐라고 얘기할 때 그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숨어 있었음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은 생명과 모든 것의 근원인데 그분과 끊어졌기 때문에 결핍이 오는 것이고 고통이 오는 것이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분과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에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끊어짐, 사실은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것 또한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 떠나서 혼자 살 수 있다는 거 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렇겠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 잔, 그 고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해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인간이시니까 육신적인 어떤 고통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고통 때문이실 것이다. 아니면 그 수치,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수치스러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일 것이다, 뭐 관계적인 고통일 것이다, 많은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사도행전 7장쯤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순교 당하기 전에 이렇게 내 잔을 이렇게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니잖아요. 사도들과 심지어 집사조차도 기쁨으로 순교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 고통 때문에, 그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셨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과의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전혀 없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유기라고 하는 사건이 영원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리신 사건, 아들이 버림받은 사건, 이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34절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표현을 절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미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두려워할 만한 사건,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지라고 철없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은 뭐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그분과 끊어짐으로 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두려운 문제인데 그런 일이 덜커덕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좋은 핸드폰, 좋은 이렇게 노트북이 있어도 요즘 가장 큰 지구상의 경제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 전쟁이거든요.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 얘기잖아요. 전기차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암만 좋은 핸드폰이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쓰잘데기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너무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핸드폰이 요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크게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분과의 끊어짐은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인간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그분과의 끊어짐입니다. 그분과의 끊어짐. 하나님과 끊어져 고통과 결핍, 수많은 문제, 죽음에 처한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것은 영원한 끊어짐의 맛을 보는 겁니다. 맛만 보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맛을 이 땅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커 보일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됐다, 끊어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 사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 성경 이사야 59장 2절에는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죄가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데 바로 진노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얘기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도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 떨리는 표현이죠. 그냥 힘없는 사람이 화내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맹렬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데 맹렬한 진노하신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즉각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결국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저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걸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너무 귀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의 여러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아담의 죄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축구 선수 11명과 일본의 축구 선수 11명이 싸웠을 뿐인데 한국이 이겼다, 일본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 그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9절부터 10절에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바쳤던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이 제사장이어야 된다면 그 레위의 후손 아론의 후손으로 와야 되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를 그분은 멜기세덱의 그 줄, 그 반차로 왔다. 사실 레위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근데 그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레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레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허리에 있으면서 같이 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그가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죄가 우리한테 물려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도 그의 허리에 있어서 같이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지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사망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에 되는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짐도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죄라는 것의 심각성도 분명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자신의 지어진 목적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항입니다. 특별한 악이고 선과 완전한 대립의 관계로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죄는 마음 깊은 곳에 있고 행동이 아니라 상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죄책이 있고 오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튼 뭐 다 표현할 것 없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치명적이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놈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냐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가고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뭐 차후에 좀 언급을 좀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것과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사단 핑계를 대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또 무조건 책망만 하게 되고 자책만 하게 되는데 외부의 요인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면 이 또한 중요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은 굉장히 실체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게 하는 극악무도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죄에 상관없이 죄라고 하는 것에 민감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에 관한 얘기를 잠시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두 가지 큰 병폐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모든 문제를 사단과 연결시키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개념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큰 실수입니다.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 요한계시록 21장까지는 사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실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아예 무시하게 된다고 하면 많이 쏟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공격하는데 우리는 대응하지 않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모든 것을 사단과 연결시키는 부분 또한 영적으로 굉장히 큰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해놓고 사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가 늦잠 자놓고 사단이 못 일어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든 것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 사복음서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서신서를 잘 읽어보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부분들을 깨우쳐 갖고 영적인 생활을 했는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많이 다룬 부분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적은 한두 구절 가지고 모든 것을 적용시킨 것은,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적절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으니 오늘 사단에 관한 얘기를 좀 언급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와 사단의 연결고리 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조금
너무 양이 많거든요. 사단에 언급한 부분을 그걸 조금 몇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단은 생각보다 강력한 자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나님과 싸워보겠다 이렇게 할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할 정도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1절부터 9절에 큰 용이, 특별히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땅으로 내쫓기는 모습을 계시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강한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3분의 1을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고 지혜로운 똑똑한 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라고 하면 두 번째 이 사단은 굉장히 악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한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5장 3절이나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은 경우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나타났는데 마태복음 4장에는 시험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나쁜 놈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늘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고소하는 그런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제가 좀 읊어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자입니다. 강한데 악해요. 예.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가 권세를 잡는 거예요. 예. 아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남자아이들이 자랄 때 가장 이제 파워 게임을 많이 할 무렵이 중학생 때의 나이입니다. 중학생. 이때는 몸으로 대화하는 나이입니다. 싸움 방식하고 이런 건데 교실에 보면 유독 덩치가 크고 싸움 잘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싸움 잘하는 놈인데 아주 못된 놈이 있어요. 이게 생각만 해도 뭐 치가 떨린 그런 못된 놈인데 그 못된 놈이 반장이 됐네. 생각을 하면서 반장이 됐어요. 그 못된 놈이 정권을 장악한 거예요. 반장이 됐어. 반장이 돼가지고 이놈이 나만 괴롭히네. 좀 이런 상황.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단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강한 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악한 자인데 사실은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제가 기왕이면 예를 많이 그렇게 들지 않고 감정적인 부분에 많이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차분하고 나른하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가면서 쭉 표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원래 탁월한 이 언변 술사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이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용이 내용으로 전달되게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아니면 부흥회를 해야죠. 불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러 해놓고 잠자고 일어나면 깨잖아요.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어제는 불러했는데 지금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계복음은 안 일어납니다.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하게 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예, 될 수 있으면 고함 지르지 않고, 지금까지 차분했어요. 조금 있으면 조금 지를 수 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메시지 할 때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이 오후에 잡혀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회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오후에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으면 하여튼 계속 그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에 관해서 강한 자며 힘이 있는 자며 그리고 악한 자며 권세 잡은 자다. 그리고 그 사단이 본격적으로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은 누구인지 누구를 비유하는지 알 겁니다. 이 도둑은 사단에 관한 비유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장난치지 않습니다. 저는 사단이 장난친다고 하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가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의심할 수 있는데 사단은 의심 안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얘는 의심 안 해요. 얘 의심 안 하는데 나를 건드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얘가 나를 건드려. 나에게 공격해와요. 이건 어떤 의미죠? 목숨 걸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도. 그리고 이제 홍해가 갈라졌네요. 양쪽에 물이 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근데 이 애굽 군대가 잡겠다고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수장당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게 귀신들의 모습입니다. 지 죽을 줄 알고도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악랄한 존재입니다. 죽이고 우리를 그냥 적당하게 한번 두들겨 팼으니까 이제는 좀 아닙니다. 끝까지 이게 사단이 하는 공격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옵니다. 이 힘 있는 자가, 이 권세 있는 자가, 이 악한 자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먼저의 해석은 간계를 쓴다는 거죠. 악한 꾀를 계속 쓰면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조금만 틈이 있으면 공격에 들어옵니다. 악한 꾀를 쓰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여기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이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많은 목회자들 중에 노년의 그 모습이 약간 아름답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자녀 세습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 공금 횡령이나 아니면 이제 여성들 간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WCC 쪽으로 간다든지 너무나 큰 목회를 해서 크게 이름을 떨치고 많이 유명해진 이후로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한 그런 분들을 봅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겠죠.
아쉬운 겁니다. 다 행한 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큰 타격이 있거든요. 예. 저 목회자도 저러네? 그럼 나 같은 거는 넘어져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사람 우리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광명한 천사를 우리 걱정해 주는 듯이 하면서 복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만한 상대로 보시면 안 돼요. 나는 여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충성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더 강력한 우린 타켓이 되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수록.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엔 별 문제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적당하게 믿었을 땐 별 문제 없었는데 생명 걸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 믿고 진짜로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왜 사단이 공격이 없겠냔 말이에요. 더 강력하게 오시. 여러분 한 명 무너뜨리면 큰 어떤 어려움이 직면한다. 그러면 더 강하게 공격하겠죠. 목회자들 건들고 목회자들이 떡 서 있으면 사모님 건들고 사모님 딱 바치고 있으면 자녀들 건들고 자녀들이 바치고 있으면 교회를 건들고 집요합니다. 사단은 실제입니다. 이렇게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요 공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영광의 복음,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점점 어렵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 우리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송시설, 전력시설 이런 데를 다 파괴해야지 빨리 어수선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전쟁합니다. 주요한 공격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사단 입장에서 우리 신자들, 우리 각각을 좀 병들게 하는 게 그닥 대수로운 일일까요? 우리에게서 돈 좀 뺏어가는 건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주는 게 좀 대단한 일일까요? 그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살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에서 비껴가게 만드는 거죠. 김용희 선교사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복음에 적당하게 거슬리게 만들고 나서는 완전히 타서 이렇게 장작이 완전히 타가지고 숯이 되든지 재가 되든지 하지 않고 적당하게 거슬려서 검게 되기는 검게 됐는데 이게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닌 적당하게 복음에 거슬린 그런 인생으로 나 좀 복음한다 이러면서 일평생 복음하고 무관하게 살게 만든 것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서 복음을 뺏어갑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할 때 처음에 길가를 얘기합니다. 씨가 씨 뿌리자마자 새가 물고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단의 엄청난 계획보다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서 복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비교적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지금도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이렇게 식상한 말로 들릴 수 있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은 영원토록 칭송받아야 될 말인데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냉랭할 수 있나? 구원받은 자가 그럴 수가 있나요? 누군가 나 때문에 대신 죽어서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감사가 없을 수 없다. 이건 내가 볼 때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세계적으로 이렇죠? 왜 예수 얘기는 이렇게 식상한 얘기가 됐고 십자가 얘기가 이렇게 냉랭한 얘기가 됐을까요?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가끔 하신 그 말씀이 참 많이 동감됩니다. 예수님 믿고 미쳤다. 그리고 날마다 그 정세가 심해진다. 라는 얘기 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성경을 더 보고 주님이 원하신 모습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초점이 다른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만 초점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저는 별 부럽지 않습니다. 그분이 일으키신 큰 사역, 그분이 일으키신 큰 기적에는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냐면 그의 가슴을 담고 싶었어요.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살았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빌립보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은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보시면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가슴을 여기서 좀 발견했어요. 제 평생에 이거구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3장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니 얼마나 그리스도를 얻고 싶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1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빨리 죽고 싶다. 빨리 그래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왜 그러냐? 이걸 알고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빌립보 3장 10절이 큰 충격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지구상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았던 분입니다. 가장 그리스도를 잘 전했던 분입니다. 가장 그리스도를 잘 누렸던 분입니다. 기도하면 3층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감옥에 앉아서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전했고 잘 전했던 사람, 잘 알았던 그분이 감옥에 앉아서 이제 당신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 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내가 여전히 알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여전히 알고 싶은데 너무 목마르다. 진짜로 그것을 본체 그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부활에 이뤄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죽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뭘 알고 싶냐?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저는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에 있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저분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년째 저는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보다 저는 더 그리스도를 알고 30년 전에 저보다 저는 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전하고 잘 누립니다. 근데 30년 전보다 지금 더 갈급합니다. 더 모르겠어요. 마치 뭐 같냐면 저기 큰 산이 있는데 점점 저 멀리서 지금 봤을 때 별로 커 보이지 않아요. 점점 가까이 가서 그 산 밑에 딱 서보니 이게 너무 큰 거야. 너무 커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분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상대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더 답답합니다.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본인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성경 구절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깊이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 떠난 그 사망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은 우리를 복음에서 벗어나게 만든,
이 위대한 복음에서 변질되게 만들고 이 복음이 우리 마음 심중에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볼수록 무시무시하다. 전 세상을 지금 틀어잡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악하고 다 그게 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병을 주고 있고 어려움을 주고 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그것도 사단의 주된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주된 것은 뭐냐면 끈질기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자들 또한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사실상 복음하고 무관하게 가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초대교회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어요. 너무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뭐 배운 걸로나 아니면 경제로나 모든 것들이 훨씬 탁월한데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의 차이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차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서 제일 깊이 있게 발견해야 될 것이 얘가 뭐 하냐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모든 것들 넘어서서 뭐 하냐는 거죠. 복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은 사단으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것의 가치라고 표현해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얘기하시면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땅의 그 어떤 장수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주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직분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5강 해도 괜찮겠죠. 제가 여러분 눈을 보고 있습니다. 5강까지 하고 잠시 또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났는데 이것만큼은 해결 못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어디가 아픈데 원인을 못 찾는 것이 기가 막히고 원인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하지 못한다. 얼마나 속상하냔 말이에요. 자녀가 아픈데 자녀가 왜 아픈지 몰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또 원인을 찾았어. 근데 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단으로 인해 범죄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로 인한 모든 상태와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해결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 직분자들에 대한 거의 도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은 선지서잖아요. 누가 주로 활동합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앞부분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이 주된 역할을 합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국가제사장이지만 실제로 유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를 때는 이 가장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이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이 피제사 드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가장 제사장 얘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 중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항상 포인트가 누구냐면 왕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왕이 여호와께 선했냐 악했냐 그게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보면
앞쪽에는 제사장, 중간에는 왕, 저 밑에는 제사장 얘기가, 선지자 얘기가 이 세족 그 직분자들의 얘기가 계속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 중에도 가장 뛰어난 왕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그 다윗을 존경합니다. 근데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알듯이 그분은 간음을 했고, 그리고 살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얘기하신 바는 뭐냐면 왕이 필요한데 정말로 다윗 왕 가족도 안 돼. 완전한 참된 왕이 필요해. 이게 사실 역사서가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제사장을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약간 비교해 보면 제사장은 인간 입장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오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제사장이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인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제사가 피제사의 의미로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너무 귀한 일을 하지만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참으로 온전한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옳은 선지자도 많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라도 이 사람의 수명이 그냥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영원히 살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지만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셔야 한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 정리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입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대적을 무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을 이기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분이 참된 왕입니다. 메시아는 참된 왕입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완전히 해결하는, 온전히 해결하는 그 참 제사장,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하는 참 선지자,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고 이걸 조금만 자세하게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의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우리 죄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로 다시 하나님 만나 생명을 얻게 하실 분이라는 의미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죄인이며 사단의 자녀며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대속하시면서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고 우리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이게 메시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십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그 즉시로 우리의 모든 죄 책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책이 사라지고 정죄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떠나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과거에 죄인이었고 사단의 자녀였고 모든 실수했던 것에서 우리는 건진받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분을 보고 분임을 보고 깨달은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의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어떤 분은 180개 정도의 예언이 있다. 어떤 분은 500가지 정도의 예언이 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300가지 내지 350가지에 대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다 못 세어봤습니다. 근데 300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00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예언을 이루실 참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가 반드시 오셔야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을 한 3구절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분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는 이런 이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하실 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분의 또 다른 별칭이죠. 이름은 그분의 전부를 설명합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어있는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게 하실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얘기할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똑같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에서 쓰는 메시아와 기독교가 쓰는 메시아가 의미가 약간 달라요. 유대교의 메시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다. 유대교는 여호와 유일 사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다 맞다. 그런데 인간이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일 수 없다. 이게 유대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자기가 메시아로 주장했거나 백성들이 추종했던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정도. 근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냐면 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의 구절처럼 보시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가 갖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메시아를 쓰지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감격해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 보고, 눈앞에 있는 청년 보고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참남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참남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청년 예수 보고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건 계시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차원의 엄청난 고백이었죠. 그래서 메시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할 때하고 동일한 어떤 고백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메시아가 나의 목자면,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사실은 이스라엘은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부분적이지만 메시아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를 대망했다고 하는 사실.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요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 틀린 믿음은 아니지만 그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비밀은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냥 우리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열심히 살아야 돼, 이 정도만 알고 있어서 이게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 업 시키는 것만 해도 너무 진이 빠져요. 왜 이렇게 쫙 쳐져 있을까요? 왜 이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교회는 문제가 많을까요? 왜 이렇죠? 교회 문제, 목사 문제입니까? 물론 상당수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교회의 문제는 딴 거 없습니다. 진짜로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공격이 없다?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합니다. 그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원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놀이터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호하셔서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수많은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현장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행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함이, 그럼 교회가 아니지. 일반 사회하고 똑같이. 진짜 문제는 원론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뭘로 이깁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깁니까? 아니면 많이 기도하면 이깁니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몰라요. 이건 큰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영상에 보셨을 때 그 아프리카 우간다 영상이었는데 갑자기 캐나다에 거구가 한 명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하신 거 보게 되는데 캐나다의 그 마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름 조금 경제인입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약에 이제 손을 내기 시작했고 알코올, 뭐 마약 이런 중독이 좀 심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갔을 때 꼭 해야 될 게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고 1시간씩 신앙서적 보는 훈련이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끊는 프로그램 중에 맨 마지막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신앙서적도 다 빼고 성경만 계속 이제 읽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하려고 했지만 점점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물게 된 거죠. 어느 날은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이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마이크를 데리고 어떤 큰 교회를 보여주시더랍니다. 저기 큰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이크야, 저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른다. 네가 가서 내가 누군지 알려줄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이크 목사님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님, 저도 주님을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울면서 깬 거예요. 그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고 나서 저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더니 본인이 몇 년째 숙제였던 이게 이제 풀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답을 내고 지금 캐나다를 살리는데 굉장히 귀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얘기를 사실은 캐나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죄송합니다. 그 백인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가정에서 이거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눈치라서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저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본인도 이해가 안 됐대요. 저렇게 큰 교회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저 성도들이, 저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 그 말이 본인도 이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너 가서 가르쳐 주라고 얘기할 때 본인도 얘기를 못했다는 것이 충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과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 3장에 바울처럼 다시 한번 우리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명확하게 표대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메시아가 오시면 끝난다,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대화의 장면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쭉 대화하는데 이제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얘기할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가장 신앙이 바닥에 머물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죠? 예. 신랑이 5 있었고 지금 6번째 하고 살고 있고 사람들 피해서 몰래 와가지고 물기를 정도면 관계 안 된다는 얘기고, 이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도 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이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최고의 신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유독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그냥 스킵, 그냥 넘어가요.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고. 왜 어쩌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백성들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완전히 변심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복, 제가 부러워하는 복이 이 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천하는 시점에 제자들이 가서 또 물어봅니다. 물론
요 얘기는 다른 얘기죠. 자기 나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얘기이겠지만 정말로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 고백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이 메시아를 비틀어놨을까?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어놨을까? 얼마나 변질시켰을까? 오늘날에도 이 메시아를 해석하는데 너무나 상이한 해석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차고차고 넘칩니다. 차고차고.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메시아로 만들었어요. 신학적으로 많이 논의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구원론을 배웠어요. 구원의 서정 이러면서 구원론을 배웠는데 한 학기를 배웠어요. 한 학기 배우고 나서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뭔가 구원에 관해서 배웠는데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뭔가 한 학기 내내 했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생 때 그때 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우리 교수님 중에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구원이 뭡니까? 제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큰 욕을 듣고 제가 쫓겨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싸움하러 네가 지금 나오고 지금 논쟁하자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냐. 사실 구원이 신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도들 입장에서 구원이 뭔지는 그래도 자기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은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게 구원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죠. 구원은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의 큰 의미 말고 그냥 좁혀서 얘기해 보면 아주 좁혀서 얘기해 보면 어디서 건진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거 이해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나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고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구원은 조금 더 쉽게 우리 안에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가 또 아까 질의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질의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화하시면 됩니다. 틀리지 않으면 소화하시고 제가 약간 주제 넘는 발언이다 그러면 좀 까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중 삼중 복음의 기반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 또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똑바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최고의 정상은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저는 그 답답함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검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메시아까지 2강부터 5강까지를 왔습니다. 메시아의 의미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상태였었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다. 메시아는 이런 의미가 있다까지가 5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러면 과연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모든 열방에 뻗어가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뻗어가야 될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모슬렘이잖아요. 누가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 누가 구원자인가 이게 종교 전쟁이지 않습니까?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인데요? 왜 예수가 메시아인데요? 성경대로 예수가 메시아, 그냥 메시아야 이게 말고 왜 메시아입니까? 왜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증명해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4시 20분에 이제 저녁 먹기 전에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